그 운동도 중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사람 다 뭐 사실 5분 다 저까지 포함해서 다 각계 전선이 있는 운동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이제 노후된 중독자가 제가 제일 노후된 중독자 같은데.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나름 철학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20대 때 신학교를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가 교육 전도사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면은 80년대 전두환이가 그 등극을 하면서 그 소위 조찬기도회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저는 합동적 출신입니다.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뭐 학교까지는 묻지 마십시오. 학교도 뭐 삼류신학교라서. 그래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저희 교수님이 나오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활동을 했는데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설교를 했는데 조창기도회는 독재자들의 모임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목사들은 이 땅에 순교를 한다고 하는 정신을 갖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와 반대의 길을 간다. 이게 우리 교수님 귀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고를 받는데 또 두 번째 해가지고 바로 쫓겨나 버렸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예, 벗어났는데 교회를 벗어난과 동시에 뭐 수배받고 쫓겨다니고 뭐 순환이 이제 말이 아니죠. 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옆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곁으로 빨리 돌아가야 당신은 그 고통을 면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싸우는 것은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명분도 있었고 교회에서 교수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고 또 목사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삼천교육대 진상규명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삼천교육대 전국투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강주하고 삼청은 80년대 완전히 폭발을 할 수 있는 도화선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도덕성을 갖다 인권과 뭐 이런 것을 칠 수 있는 도화선이었는데 그 조직을 만드는 데 앞장섰죠. 그 바람에 또 잡혀가서 10개월, 1년, 2분을 살았습니다. 그래 했었어도 나중에 결국 삼천교육대 진상규명할 때 청문회가 열리는데 88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 우리나라 최초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88년도 12월 달에요.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제가 이제 정인으로 출석했죠. 거기서 외신들도 뭐 한 50개국 오고 엄청났습니다. 뭐 카메라만 해도 한 수백 개가 있는 데서 약 1시간 동안 전두환이가 앉았던 자리에서 정언을 했거든요. 그 정언을 하고 난 뒤에 물론 또 수배를 받아 쫓기었지만 그때 그 폭로하는 그 짜릿함, 살아있다는 짜릿함, 그것은 내가 정말 당신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이것을 폭로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내용과 일치됐던, 내가 만약 신앙적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과정을 내 생애의 최고의 감동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적 입장으로 저는 연결은 시키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그 감동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 진상규명이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학살당한 부분 이런 것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현재 반미주의자입니다. 지독한 반미주의자입니다. 1년 운동한 사람과 10년 운동한 사람과 30년 운동한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반미냐 반미가 아니냐, 그 기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구조적 모순, 이 땅의 모든 모순은 바로 미국으로부터 온다. 미국이 분단을 시켰고 미국이 이 땅의 아픔을 만들어낸 당사자국으로 나는 그렇게 나이 60살 딱 될 때까지 그렇게 결론 내리고, 이제는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반미 투쟁을 해야 이 땅에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확실한 개념을 갖게 됐죠. 그것이 일종의 저에게는 운동을 해 나가면서 하나의 중독이라 할까요? 그 역사의 철학, 그 깊이를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결국 싸움의 전선은 더 깊숙이 들어가고, 또 알게 됨으로 해가지고 싸울 때 그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 내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느냐, 사실은 그 교회를 버리고 교육전도사를 버리고 돌아온 지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왔을 때의 결심은 이 사회에는 개독이 아니라 개 아닌 곳이 없습니다. 법률가 집단도 개법이고,
학교 교직원들도 개가 붙는 개교직원들이 많고요. 언론도 개언론 많고요. 이 분단단 상황에 개가 안 붙은 집단이 있다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개교회를 개독이라 그러지 예수의 민중사관을 개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의 민중사관을 다시 찾아내고 그것이 이 고려시대 때 조선을 건국할 때 계민수전 사상을 만들어냈던 그 정도전의 그 사상하고 예수의 민중사관은 거의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민통선에 들어서 지금 한 번도 교회를 바꾸지 않고 거기서 20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싸우고 있는 이 운동이야말로 예수가 갖고 있는 민중사관 운동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이 신관이든 신관이 아니든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보시자고요. 지금 이제 그 황 목사의 비밀제를 들으신 분이나 그 저는 그 방송 같이 했던 영훈 씨 있잖아요. 영훈 씨가 저를 진정한 보수로 인정합니다. 이랬거든요. 전 진짜 꼴통 보수예요. 전 절대로 진보가 아닙니다. 근데 보수 쪽에서 보기에 말도 제 목사 같지도 않고 행색도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전 뭐 미 남친예 교가 여기는 소속이지만 교단 소속 신학교라고 하지만 거기는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후원은 해주지만 요만큼도 영향을 못 미쳐요. 6개 세미나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김쌤이 보기에는 저는 완전 꼴통 보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왜 마련했느냐,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하고 교회를 나가시는 분하고 그게 그냥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별됨 그러잖아요. 근데 구별됨이 거룩함이라면서요. 거룩함의 원래 뜻이 구별됨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뭐랑 구별된 거냐? 세상하고 구별됐대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구별됐냐는 거에 하나도 안 구별됐다는 거죠, 지금. 뭐가 달라요? 안 다르죠. 그러면 안 다른 이 부분이 뭐 우리가 지금 뭐 수업 시간도 아니고 뭐 하나하나 사회과학적으로 따지고 들 것도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입장만 한번 저기 좀 그 생각을 해보자 좀 이거예요. 예수가 100% 신이고 100%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보수적 신학교에서, 저가 배운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치면 그 총신대라고 하는 총회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총신대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 한국 기독교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100% 신이면 100% 인간. 이거 말이 어려워요. 아무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100% 인간이라고 또 하면서, 즉 son of man, 인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살아요. 예수 그러면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모습이 한국 기독교에 생겼냐 하면 자기가 예수로 안 산단 말이에요. 작은 예수로. 그렇죠? 근데 예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그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확증하고자 죽은 거예요. 그럼 다 이뤘다는 말은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뤘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사랑을 보인 거예요. 그걸 이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니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니네들도 나처럼 죽어서 남을 살려, 이 얘기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맨날 교회가 신 이거는 알겠고 인간 이거는 알겠어 머리로. 근데 사실은 실제는 인간은 빼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사실 타픽은 큰데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흩어질지는 모르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지금 우리 한바시처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다녀 지금 그거부터 여쭤보자고요. 아니 교회를 왜 다녀요? 도대체? 이런 복장으로 다니시나요? 제가
이런 복장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요. 눈빛이 좀 보고 싶은데 안경 좀 보세요. 제 눈빛이 참 선하죠. 일단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매주 교회를 가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그리고 매주 차분한 복장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모범 답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뭔 차일까? 이걸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데, 동굴교 교주님 제가 2006년인가 그때 싸이월드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메시지도 보냈었고, 네, 박명록에 글도 쓰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무나 고행을 혼자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던, 그래가지고 그거 링크해서 제 블로그에서도 알리고 후원할 수 있는 계좌도 알리고 하여튼 그랬던 인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서 그걸 확인하고, 그 10년의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그 손길을 계속 끼쳐왔던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걸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고,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막 세워주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간다 이거잖아요.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네, 기도. 한 사람의 기도. 뭐냐면 그러니까 그즈음인데, 그즈음에 저를 응원하시는, 워낙 인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홍대 안에서도 뭐 이런 복장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뭐 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팬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막 결혼하고 신혼집에 제가 초대를 했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그분도 몸이 안 좋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 이름을 자기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저한테 이제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사람은 나를, 활동하는 정말 작은 음악가, 인기도 별로 없는 그 음악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 결국은 어떤 이 홍대 앞이라는 이 지역에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미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저한테는 하나의 최초의 어떤 에너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따지고 싶은데 고문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이거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그 교회를 가서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들었었던 그 네 곡의 명곡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회에서 그 은혜 받은 결과로 이렇게 만든 곡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첫 곡은 제가 송정민님의 그 찬양 리바이벌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음향을 봐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그걸 보고 정말 뭔가 이렇게 충만한 기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우리가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쓰레기를 막 먹고 쓰레기를 보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건강한 똥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인간을, 계속 인간들을 만들어내시지만 그 인간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그런 부산물들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결국은 천국을 이 땅에 이끌게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아니 네, 그보다 목사님이 막 이거 하는 거. 돈만 하는 저질 돈만 하는 저질이 현재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 저질들을 이제 조롱하는 그런 건데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 자체가 좀 이제 저질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분들에게 이제 힘이 되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 자신을 놓고 저에 대한 어떤 올려 세움이나 이런 것 없이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민중들의 저자거리에 계신 분들에게 웃음이 되드리고 즐거움 되드리면서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 11조는 아십니까? 11조에 대해서 저도 돈 많은 저질이라 가지고 좀 많이 뭐 안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더 독실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11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11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벌어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모범답안이죠. 여지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모범답안의 삶을 사셨던 분이 계세요. 저쪽 맨 끝에 앉아 계신 분은 LA에 어마어마하게 큰 한 교회가 있어요. 영어로 치면 그레이스인데 한국말로 하면 이응자로 시작되는 교회에 케이모 목사님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데 그분이 예언 방언에 사람 쓰러뜨리고 병 고치고 난리 굿을 치시는 분인데 그 멤버셨어요. 그래서 불 꺼놓고 음악 틀어놓고 사람 쓰러뜨리고 하셨단 말이죠. 저 양반이 믿으시겠어요? 지금 예수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변절을 했는지를 들어보시자고요. 지금 이렇게 11조까지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그죠?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시다가 왜 요모냐 요꼴이 되셨는지. 한 5년 귀신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요. 저한테도 잡힌 귀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빠져 있으니까 뭐 모르죠. 아까 무슨 K 뭐 어쩌는데 은혜교회 김광신까지만 하죠. 말하자 김광신. 우리는 말하는 거니까 그죠? 김광신 목사. 거기 뭐 귀신론이고 뭐 성락교회하고 비슷한 베레아 계열이든 뭐 거의 비슷한 계열인데. 근데 처음에 이제 모르고 이제 계속 이상한 모태신앙을 그때 쭉 가다 보니까 예수가 있어 없어 신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마침 만났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얘기한 영적인 체험 우리끼리 얘기하면 마약 먹은 것처럼 이렇게 훅 하니까 빠지죠. 당연히 인간이 왜냐면 잘 모르니까 뭔지도 빠져서 쭉 하다 보니까 더 잘 알고 싶잖아. 그럼 도대체 영적으로 노는데 머릿속으로도 공부를 좀 더 해보자 하다 보니까 다 가짜더라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그 자체가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게 하나님을 아니면 예수를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모든 종교에 다 있거든. 하다못해 무당한테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구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 가짜더라고. 그러면 예. 현장에서 예. 지금 우리 한바 씨 같은 경우는 기를 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뭐로 어떤 기운이 공식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까요? 공식적으로 아주 신앙심도 깊으시고 잘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예. 아니 그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정체불명의 솔직히 보이지 않는 제가 존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예수를 신으로 믿는 분들은 예.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뇌가 참 잘됐다 이렇게 사시면서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해요. 지금 한바 씨는 세뇌가 된 거죠. 세뇌가 된 거죠. 성공적으로 세뇌가. 우리가 기존에 그렇죠. 기존의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 그죠? 누군가가 이제 요게 유튜브에 올려주면 들을 거예요. 팟캐스트에 올려주면 들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를 들면 일본에서 건너오신 초비님 같은 경우는 멘붕에 빠지셨다. 근데 겨우 돈 때문에 그죠? 11조 이까이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돈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하나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갖고 뭐 부동산 투자하실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그까지 말에 멘붕에 빠지셨다. 그리고 저한테 어저께 실컷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 김영란법에 저촉될 만큼 풍성하게 사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니 그 목사님 왜 그 정치 활동하세요? 아니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솔직히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 뭐 이런 거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요. 옛날에 뭐 그 일렉트릭 기타 갖고 연주도 막 하고 다니셨다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을 그렇게 위해서 그런데 뭐 저는 솔직히 신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아예 인간으로도 안 믿고 없었다고만 하는 주장한 분들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인간은 당연히 뭐 얘가 길어지니까 얘기했구나.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종교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거든요. 뭐 신으로 믿는 것을 뭐 너 잘못된 거야. 뭐 표현은 제가 세뇌라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믿을 때 제대로 믿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한 짓은 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회 하층민 버려진 사람들은 술 먹고 놀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십자가 가서 죽은 거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성경 사복음서 털털털털 털어가지고 의심스러운 부분 싹 빼고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이거 가짜라는 거 싹 빼고 나면 딱 그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예수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거룩한 척하는 애들. 근데 뭐 흔히 뭐 바리새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바리새인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에서 구약을 쓴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만큼만 한국 기독교인이 했어도 한국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한 20배는 더 좋아졌을 거예요. 바리새인만큼만 했어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룩함이거든. 사두개인은 뭐 로마로 손잡아서 더 싫어하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한 건 거룩한 척하는 기득권 깨부시고 거지들하고 술 먹고 밥 먹고 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성전 임내하고 11조 내면은 뭐 암 안 걸리고 뭐 어디 이 기독교는 기본부터 거룩부터 깨야 돼요. 거룩을 깨지 않으면 절대 기독교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거룩한 척하는 거에서 예수가 한 거 하고 싶었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종교일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는 거룩함을 깨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해방이에요. 해방. 간단히. 근데 해방이 누구 해방이에요? 아니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건희를 여러분들이 해방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다 해방됐으니까. 해방이 안 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본인들이 받아들인다면 뭐 세뇌가 됐든 안 됐든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막말로 11조 하면은 전 2단이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성경은 11조 하면 2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목사들이 그 거짓말 뒤집어 씌워놓지만 그래도 전 11조 하는 거 인정을 해요. 왜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뭐 15조 하면 어때요? 지 마음이지. 하지만 이것을 규례화시키고 율법화시키는 건 종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거룩함에서 하는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거룩함을 깨야 돼요.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오줌을 싸도 문제 없어요. 왜? 예수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장막 찢어버렸다고. 없어졌어요. 성스러운 장소가 없어요. 이제 영원히. 왜? 이 모든 땅이 성스럽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없어요. 왜? 7일 내내 주일이에요. 예수의 개념은. 다 성스럽고 다 거룩한데 뭘 거룩한 특정 장소가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애들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니까 성전 끌고 다니지. 그 성전이 성스럽다고 개념을 가져갔지만 그걸 깨기 위해서 예수가 거룩함을 깨기 위해서 거룩함. 그리고 예수가 하고 맨 나쁜 놈들 욕하고 다녔거든. 제가 얼마 전에 욕했다가
뭐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이 부분만 명확히 하고 있다면은 세뇌가 됐든 귀신 잡으러 댕기든 뭔 짓을 하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그 김윤중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는 지금 빤스 안 보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 보고 있는데 계속 하시니까 뒤에서 계속 한숨 소리가 계속 들려서 눈만 이렇게 돌려서 소용이 없다. 뒤로도 계속 들리니까 되게 이게 자체가 좀 불편해가지고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뭐 해명을 정확히 해주시든가. 아니 한숨이 아니고 네. 예, 계속 좋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인상 구겨지셨는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방금 이제 거룩함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저는 그 다소의 거룩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방금 뭐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해방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일 제가 갖고 있는 그 신학관에서는 그 해방 사상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불교의 그 붓다 사상과 또 기독교와 불교와 딱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딱 공통점이. 예수가 기독교 만들지 않았다는 거고 불교는 붓다가 불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에 있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지금 뭐 대화를 하고 할 이런 입장은 아니죠. 그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수 시대의 이제 기록을 성경 대신으로 읽어보는 게 이제 도마복음입니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외경으로 보고 있죠. 도마복음에서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말 그대로 거기는 거룩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맹상하고 맹상기도하고 대중들과 만나는 모습, 그 대중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이 딴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성령이 있다고 보죠. 감동스럽죠. 예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신앙은 돌멩이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마오가 중국을 해방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중국의 많은 인민들은 마오의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신앙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전 인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그룹성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길거리 가다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산모 부인이 길거리에 어느 돌멩이에다가 돌 하나 던지면은 아기를 낳는다는 그 믿음 하나 던져주면서 나갔을 때, 그때 실제 아기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수준에 따라 차이가 다 있습니다. 돌멩이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예수를 믿더라도 저도 11조 안 냅니다. 11조 낼 돈도 없고요. 그 11조 안 내지만은 예수의 그 거룩성은 바로 예수가 행동했던 그 해방 사상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때 그 예수의 그 해방 사상은 나를 눈물 흘리기에 충분했고 그 해방 사상이 지금 한국 교회하고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갖고 있던 그 도마복음에 나오는 그 사상하고는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높은 그 뾰족다를 세워가지고 큰 빌딩 갖고 있는 그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우리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성도 찾아내고 경건성도 찾아내고 투쟁성도 찾아내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적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해방을 화두로 이제 딱 끄집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방에 대해서 그 저처럼 꼴통보수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마태라는 나쁜 놈은 심령이 가난한 자, 왜 두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왜 마태라는 놈은 심령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사기를 치느냐, 뭐 우리 그 갖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논쟁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해방이 우리 그 모범답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죄 때문에 받는 사망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우리는 모범답안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죄와 죄로부터의 해방을 모범답안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못 살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못 산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답이 정말 답이 될까? 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이 8시 35분, 1시간
예수가 끝내주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병도 잘 고치네 이 인간이, 그죠? 가기만 하면 뭐 다른 사람은 뭐 작두도 타고 그러는데 이 인간은 작두도 안 타요.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하고 어떨 땐 관심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데 여자가 너무 아파서 옷만 살짝 만졌는데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온 그 소문이 다 퍼졌네요. 그래서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예수가 살짝 산 위로 가버립니다. 따로 올라가 앉으신대요. 그런데 대부분 안 따라가요. 그냥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기적이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딴 얘기 하시단 말이에요. 딴 얘기. 우리는 보통 팔복,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많이 받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신자의 그 신앙윤리, 신앙절개를 지켜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뭐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늘 백성 될 거다 이 얘기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걸 배운 우리가 지금 요 자리에 모여가지고 대안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예수만은 아니니까 신 예수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람 예수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날려보자. 공중에다가 노무현이 대통령 될 때도 누가 될 줄 알았냐. 근데 인터넷 잘 이용하니까 되더라. 근데 로컬은 어차피 저 인간들한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조용기가 잡고 있지, 뭐 이영훈이가 한기총으로 잡고 있지, 어디 뚫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저 같은 인간은 팟캐스트로 한번 해본 거고, 뭐 해보자 해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돼서 제가 빨리 마무리 지려고, 제가 호스트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지금 살짝 지우고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건데, 도전을 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사람 예수로 살기란 제목이었는데 분명히 사람 예수로 우리 눈에 띄게 오셨단 말이지. 이 땅에 그가 사상가든지 그가 혁명가든지 우리 이정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존재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냥 위대한 위인이든지 간에 아니면 여기서 더 나가서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온 신이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분명히 알고 지나가자는 거죠. 뭐냐 하면 경배만 하고 있어서 그게 올바른 신자의 삶이겠느냐. 있잖아요. 경배만 하고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왜 피켓팅을 하고 앉았냐.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됐으면 가르쳐야 되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잘못 알고 있는 것에 좀 고쳐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나라는 거죠. 그게 한 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시간이 많은 정말 한참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날밤을 새면서 우리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15일날 16일날 무주 리조트 갑니다. 여러분 무주 리조트 가는데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또 하는데 이번처럼 이제 우리가 쏟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떠들고 여러 사람이 듣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기존의 기독교처럼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니까 15일 16일 무주 리조트 갑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시간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각각 여러분들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팔자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사시는 거예요. 목사가 답 제공 못돼요. 저도 제공 못해드립니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제 이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사람 예수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흉내 내시고 그 다음에 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욕을 잘 안 해주셨어요. 이분이 유흥비가 좀 필요하시대요. 자기에게 헌금하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은 안 쓰겠다는 거죠. 1% 정도 아니에요. 0.1%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전부 유흥비를 쓰시겠대요. 근데 이제 농담을 하신 걸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실탄이 필요해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살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서 다 만들겠냐고요. 미키마우스를 그 수채꾼역에 다니는 거로 상상, 진짜 저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다니까요. 미키마우스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리고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쥐새끼인데 쥐를 저렇게 아름다운 캐릭터로 만드는 저 기가 막힌 머리와 조직력과 그렇게 감동하고 있었을 때 수채꾼역에 다니는 미키마우스를 딱 여기다가 이 옷이에요. 이 옷. 그거 충격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탄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그 좀 조인을 우리가 좀 해나가시면서 신 예수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간으로 와가지고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보다 보면 깨닫는다고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쓰레기라면서요. 요한복음 쓰레기래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성경에서 빼버리시냐는데 요한복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보면 해다 보면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제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탄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이제 가기 전에 전화번호를 따자고요. 전화번호 각각 좀 따주세요. 따가지고 우리는 헌금 없잖아요. 11조 보면 아예 헌금이 없어요. 아시죠? 모금만 있어요. 집사님들이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해서 자기 가정 지키고 먹고 살면 목사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 그 주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헌금 없으니까 우리 모금한단 말이에요. 우리 백남기 농부님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모아서 우리 나름대로 꽤 많았어요. 그죠? 얼마 전에는 김관홍 장수사님한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3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몇 명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번호들을 좀 따주세요. 우리 이종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뻔해요. 그러니까 번호 좀 따주시고 우리 좀 하셔야겠네. 우리 전쪽에 계신 분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열정페이 말고 이 노동하셨으니까 우리 준비했어요. 요거 말고 개별적으로 좀 따주시고 저쪽 끝부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저쪽 끝부는 저는 내겠습니다. 네, 내주세요. 저분은 벤틀리 타고 다니십니다. 저는 그게 쉐브롤레인 줄 알았다니까요. 미국 차. 세상에 벤틀리 이제 미국에 살면서도 벤틀리를 몰랐어요. 그런 거 타고 다니시냐면 뭐 괜찮고 요 세 분만 좀 따주세요. 따주시고 여기서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각자 따주세요. 각자 따주시고 끝나면 우리가 좀 빨리 얘기를 해서 가실 분은 가시고 우리가 뒤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한 시간 좀 가질 거고요.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죠. 여기서 마치는 걸 하는데 목사님 한 3분만. 잠깐만. 네. 예, 3분 드릴 텐데 3분 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만 가져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질의응답하고 끝날 때쯤에 저질들에게 저질 한 번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3분. 딴게 아니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저처럼 예수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나 20세기에 또 뭐 위대한 성자라는 뭐 간디나 뭐 슈바이처나 다 예수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인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저 빼고 다른 분들 그런 분들도 정말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예수를 인간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보다는 더 낫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디나 슈바이트 이런 사람은 예수 인간이야 하지만 위대해. 난 그 사람들 따라갔는데 하물며 인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그 정도인데 신으로 본다면서 슈바이트나 간디만도 못한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어야죠. 신이라면. 이 사람들도 내놨는데 인간인데도 내놨는데 예수가 인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간단해요. 교수님 무신론자입니까? 아닙니다. 저 그날 아니 근데 신을 믿으시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세요. 아니 제가 좀 힘들어요. 가신 다음에 그 일요일날 뵌 다음에 가신 다음에 얘기가 좀 더 길어졌는데 좀 무신론자도 아니고요. 예수 믿고요. 기독교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조금 틀려요. 제가 믿는 예수도 완전 인간으로 믿고 그 불교가 시다르타를 절대 신으로 안 보거든요. 하지만 성립이 되잖아요. 그 모자르시면 제가 나중에 요거는 되게 그건 아마 3박 4일을 해도 쉽게 예. 아니 저희 간단히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예. 동굴교는 그렇게 신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널리 열려져 아니 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찾는 예수님한테 저는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황 목사님이나 김 교수님 만나고서부터 아직도 못 찾고 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일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있을 것 같아. 그죠? 락 하신 분은 있을 것 같아. 지금 얼굴 표정이. 예?
마태복음 있잖아요. 낳고 그거는 어떻게? 예? 마태복음에 낳고 족보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재밌자고 써놓은 거예요. 그게 농담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 예수가 우리 스승이 다윗이야. 그냥 다윗 알지? 죽이잖아. 이런 후손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족보는. 근데 왜냐하면 족보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대수도 안 맞아요. 십자가에 맞춰놨잖아요. 세보세요. 집에 가서 맨 끝에 13이에요. 한번 세보세요. 마지막에 14라고 해도 13이에요. 야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를 그날도 이제 좀 늦게 1분 하니까 늦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날도 성경을 한 구절 가지고 딱 따가지고 이걸 막 파기 시작하면은 다 만나거든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고 해보시고 뭐 이게 구절이 뭐 14절인데 맨 끝에 13절 뭐 다윗이 뭐 어쩌고 여자가 이방 여자 만나 이게 사실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거기도 이제 신학적 내용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 자체 너무 구절구절을 매달리시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나무 하나하나 붙잡고 있다가는 전체 숲에서 무슨 숲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아니 근데 나무도 중요한데요. 예. 둥글기는 딱딱 떨어집니다. 저기 이런 성경적인 질문은요 여기서 말고 왜냐면 그 낳고는 있잖아요. 낳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따로 또 우리 만난 시간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오늘 관련된 부분 예. 한바 씨한테 예. 근데 제 노래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 개 봤는데 예. 그냥 가사가 계속 하나예요. 계속 예, 똑같은 맞습니다. 가사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제가 이제 예. 뭐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노래를 그 현장에 가면서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곡인 거죠. 네, 그 현장에 가서 그 가사를 뭐 구구절절하게 쓰면 듣는 사람도 좀 이 정확히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받기도 힘들고 나도 부르는 입장에서 신곡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외워서 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딱 그 중요한 부분만 딱 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가요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가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기보다는 어떤 춤과 투쟁을 위한 어떤 새로운 형식의 노래가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없어요? 네. 이 목사님께 오랜 세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 걸어오시는 길에서 우리 주님의 좀 꼴통 보수 쪽 입장이니까요. 그 유로라든가 그런 것이 힘이 되진 않았나요? 음성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목사님을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길이 저는 그 뭐 신비주의를 체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비주의로 말하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어도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것보다는 제가 찾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많은 위안을 받기도 하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죠. 하는데 저는 그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만에 목사 됐습니다. 바깥에서 한 징역살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고 난 뒤에 많은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안이 깊거나 뭐 공격적이거나 또 그렇다고 또 뭐 제 스스로가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교인분들한테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설교를 하세요? 저는 역사 철학에다가 바탕을 많이 두고 있고요. 사회과학과, 인문학 이쪽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부족해도. 성령을 가리키신다든가 그런 거를 전혀 안 하세요? 성령도 성령 나름이죠. 성령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청 앞에서 데모팅이 벌어지고 있으면 제가 가고 싶을 때 그때는 성령이 찾아왔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결합하죠. 그래서 성령을 물질적으로 이용해 먹거나 또 성령을
탐욕, 만몬주의로 이용해 먹는 성령은 저는 거부하지만, 그러나 우리끼리 메시지가 분명히 통하는 게 있으면 앉아 있는 분과 제가 이쪽에서 앉아 있는 저와 메시지가 통하는 것들이 있고, 술집에 가서 만나는 사람도 메시지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것은 성령이라고 바라보거든. 내 마음을 움직이면? 네. 내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 그렇죠. 얼마든지 성령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토픽들은 말씀하셔야 오늘 얘기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따로 하시고 그 오늘 사람 예수로 살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뭐 일이 사느냐라든지 뭐 이런 쪽이면 예 좋겠고요. 다른 뭐 질문?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의 그 민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예수의 민중 사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예수의 그 민중 사관이라는 것이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과 먹고 놀고 뭐 그냥 마시고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민중 사관에 대해서 근데 교수님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민중사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예수가 출현했을 때 그때 사두개파와 뭐 바리새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율법이, 예를 들어서 예수는 그들이 제일 섬기는 안식일까지도 다 파해버립니다. 민중들을 되게 힘들게 했던 그 안식일까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뭐 사석에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날 국가보안법 같은 거, 그게 바로 그 율법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보안법을 위해서 그 폐지를 해서 저도 지금 뛰고 있거든요. 예수도 그 당시에 그 율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거가 또 마찬가지로 뛰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술 먹고 놀았다 뭐 같이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냥 먹고 마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그게 저주스러운 자리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깨부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이적도 뭐 받아들이시는데 그럼 이적이니까 내가 아프면 기도하면 다 나, 이런 이적이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적 뒤에 뭐가 나오냐면 다 사회 복귀예요. 이적. 그 예수 당시에 뭐 문둥병자나 아니면 여자가 12년 동안 하혈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요새 말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방공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연좌제는 없어졌지만 연좌제에서 뭐 격리시키는 거, 그걸 예수는 깨부신 거고, 그러니까 잘못된 질서를 깼다는 의미. 그냥 먹고 돌고 재밌게 돌다가 갔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표현을 좀 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간편하게 이야기한 거지. 실제 내용. 거기에 제가 좀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소위 말해서 투쟁의 현장들이, 그러니까 공권력과 자본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오셔서 그렇게 연대를 하시는데 기독교에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왜 그 자리에 예. 공연을 많이 안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 너무 많이 가서 지쳐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 만날 때 있으면 제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목사 숫자가 더 많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제 계속 우리 신인 예수를 쫓으면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사회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사회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런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 분들한테 한번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한번. 이제 그럼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저기로 오세요. 우리 이제 뒤풀이 갈 테니까 거기서 그냥 더 이야기를 나누시자고요. 그리고 요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야마가타 트윅스터 여러분들 저질이야 이거 하실 건데 오늘 한번 다시 부탁드렸어요. 잠깐만, 그 노래 하실 때 이제 마지막일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분이 보니까 막 쏘다니시면서 막 노래를 하세요. 우리 아까 이 나가셔도 우리 좀 거룩해요. 그냥 안 나갔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여기 홍대 근처 야 니네들이 저질이야 이 자본의 노예야 우리도 좀 한번 해주자고요. 그러면서 좀 반성도 하고 나는 자본의 노예가 아니었나. 우리 목포에서 오시면서 난 돈이 철철 넘쳐. 뭐. 우리 반성도 하시면서 메시지도 전하면서 마지막은 그거 하시자고요. 그리고 마치는 걸 하시자고요. 질문 있으세요? 저는 네. 저기 한바 씨가 오늘 그렇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네. 세상에다 토해내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혹시 뭐 교회 안에서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막 네. 거룩하게 많이 하잖아요. 예. 혹시 한바 씨가 한바 씨 다니시는 그 교회에 네. 매주 잘 참석을 하시고 찬양생활 하시는데 예. 거기서 혹시 그 찬양을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를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나 그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고 목사님이 그걸 허락하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노래를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뭐 가을 운동회에 이제 뭐 맞춰가지고 교회 노래 그런 것들을 응모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보내봤죠. 뭐 뽑히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예. 그런 그 언어들이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부르는 저도 이제 뭐 성가대로 오래 하고 있는데 예. 교회 안에서는 늘 하는 게 예.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현실적이고 그 고발성 있는 예. 그런 그 음악이 예. 정말 그 교회 안에서도 울려 퍼지면 일단 좋겠습니다. 한 번씩만 예. 다니시는 교회 안에서부터 한번 그걸 예. 경험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예. 저 교우들의 사회 참여 이야기를 아까 물으셨는데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아까 그 교우들의 사회 참여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걸로 아는데 저 을지로에 향림교회 혹시 나가시는 교우들 계십니까? 향림교회. 뭐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를 뭐 나도 그 부분은 뭐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저도 같습니다. 생각이 같지만 그러나 제도 교회 안에 그래도 방금 질문했듯이 이 제도 교회이면서도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는 그 교회가 향림교회입니다. 그 향림교회가 뭐 교우들이 그래도 한 500명 이상 되고 아주 열정적으로 향림교회 깃발 들고 현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현장에서도 향림교회의 깃발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든 투쟁하는 모습도 보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동시에 바라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게 나갈까? 그러면 결국 목회자의 철학과 목회자의 어떤 사고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향림교회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가 평신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만약 향림교회와 같은 모습만 보였어도 오늘날 개족이라는 소리는 절대 듣지는 않았을 거죠. 향림교회 한번 놀러 삼아 한번 가보시더라도 건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뛰들르고 나가서 이거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빤스바람에 나가서 공연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둥그리 교주님한테 무슨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가 그럼 그것도 참여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참여고요. 꼭 모든 사람이 다 투쟁가의 삶을 살 필요는 없지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제일 큰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의 삶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각자의 삶을 사시는 건데 거기서 다 이렇게 투쟁가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단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누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랬을 때 이걸 택할 것이냐 이걸 택할 것이냐에서 경배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던 그 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건 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 그죠? 의롭게 됐다는 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착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된 사람들이 불의하고 왜곡되고 부주의한 일들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냥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거예요. 사교육에 뭐 올빵하면서 내 새끼만 좀 계층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계층 이동이 가장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데 계층 이동에 대한 바람은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 사교육비에 쓰인 돈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사교육비에 왕창 넣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니들 사회의 하부 구조 열악한 그 약한 고리에 속해 있는 니들은 그 자리에 있어. 내 새끼는 여기로 뛰어 올라가게 만들 거야라는 굉장히 악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투쟁가의 모습은 안 살더라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정생활에서 얼마든지 예수쟁이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큰 활동들을 하시니까 그냥 보여드린 거고, 예, 해석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예. 기독교가 개독이라고 이제 비난받는 게 현대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회 이제 뭐 교회 교단이 자본주의를 이제 결탁을 한 거죠. 자본주의와 그 돈의 세력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매주 회개라는 그런 순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면 된다. 이런 자본의 그런 시스템과 그 목사 그 목회자의 그런 자본주의와 결탁된 그런 설교 시스템과 맞물려 가지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예. 다른 뭐 대안이 없는가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예. 그걸 다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예. 그 정도는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제가 아까 두리반에 들어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철거민이 바리케이트 안에다가 거기 정말 계속 경계하는 눈빛으로 있는 그 공간인데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쉽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도약이라는 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들어가지 않았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저처럼 막 이렇게 딴스바람으로 투쟁을 하시지 못하겠지만 각자의 삶의 그 터전에서 그 투쟁의 그런 삶을 실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통성기도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의 임하심을 뭐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통성기도를 하시나요? 통성기도는 없습니다. 왜 안 하시나요? 하실만한데. 저는 현장에서 노래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동구리 교주님은 교주님이시잖아요. 아 예. 저기 어느 신을 믿으시는지요? 신은 누구신가요? 눈물이 너무 앞을 가리는데요 지금. 아니 교주가 신이 있어야지. 아 고맙습니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예.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전에 질문을 해주시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이 기독교의 폐해를 제가 고스란히 이렇게 느꼈습니다. 실컷 다른 종교 교단의 교주를 모셔다가 자기네들끼리 질문하고 답변만 하고 그러면서 뭐도 시키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물만 먹게 하고 그래서 아픔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화장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저기 교주님. 예. 뭐 더 질문하실 게 필요한가요? 예. 화장실은 아까 들어서 알고 예, 있고 예. 문학적 표현 아니신가요? 뭐 그런 뭐. 그러니까 진짜 예. 어떤 그 예. 신을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저기 여기 도마부부 그 아까 읽으신다고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뭐 보면은 그 양떼 100마리의 이제 얘가 있잖아요. 199마리의 양에서 이렇게 그
불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독고다이로 이제 생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들쥐의 찍찍거리는 소리마저 한없는 그리움을 느끼는 그런 어떤 절대 고독의 상태에 예수가 그 어디 사막에 이렇게 해서 시련 받았듯이 그런 어떤 고민을 그런 어떤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훈련을 해야죠. 이제 그렇게 하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제 상관없는 수준에 딱 설 수 있게 되면은 뭐 그 상황에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가장 인류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처절히 이제 겪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글교 교수님은 예. 그 도마 복음까지 다 읽어보셨던 건가요?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충 듣고만 중요한 것만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제 기억한 거죠. 이러고 다니시다가 한 20-30년 후에 사도바울 같은 양반이 한번 나타나서 이 양반을 딱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신으로. 그러니까 신적인 개념을 조금 물론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이게 틀에 박힌 인격적 신에 대한 이 관념이 있는데 헬라 문화권의 신은 인간보다 조금만 하면 다 신이에요. 헬라크라스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적인 개념이 좀 그 또 인도의 신개념은 또 틀리고요. 아시아 신개념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냥 신 그러면 상대방한테 너 신 믿니?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개념은 다 문화권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머리에 박힌 이 신적 개념을 다 틀에다가 끼워 맞추면 약간 뉘앙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안 좋아도 진짜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교주는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이론가가 필요하거든요. 오시면 제가 밥은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실 의향은 없으세요? 어디요? 교회 계속 그렇게 나가야 돼요? 교회요? 예, 계속 나가고 싶은 의향이 내가 있습니다. 나가는 교회에서 그 노래도 불러도 못 하면서 불러보지도 못하면서 아,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거룩을 깨달는 저희 둥글교는 이렇게 교회 안 나가도 헌금만 내도 되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정도네. 헌금 안 내는 정도. 한 가지만 더 질문. 이정 목사님께 황 목사님은 동화복음에 대해서 뭐 읽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아무 느낌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다르니까. 예, 근데 이제 왜냐면 전 동화복음 관심도 없었는데 오늘 동화복음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단이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기존에 그거를 정말 믿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또마라는 사람이 실제 예수 제자였고 그 시절 최고 예수 제일 가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또마 복음이 발견된 게 1954년도에 그 스페인 쪽에서 아주 깊숙한 땅굴 속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애가 발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마 복음은 현재 성경 외경이든 뭐 어쨌든 간에 제일 예수에 가까이 가 있는 책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걸 읽고 자기 철학으로 승화시키면 되는 것이고 못 시키면 안 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서인문학에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있어도 안 받겠습니다. 지금 벌써 제가 9시에 끝냈는데 9시 반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우리 분만하는 저질 한번 듣고 함께 따라 부르고 요 앞에까지 같이 나가서 한번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그리고 마치는 시간 마칠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알아서 각자 번호 따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